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같이 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어떻게 잘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그런 모의를 합니다. 그런 중에도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제목으로 유월절 이틀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람들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남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예가 12명의 정통불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부정적인 10명은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잠을 안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데모하면서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가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로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갖다가 괴롭혔던 사람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졌고 외쳤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라요. 돌고 그러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적과 뿔이 흐른다, 가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20세 이상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큰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들만 살아는 것이 아니고 간담이 녹아서 울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가자, 그러면서 힘을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먼저 힘을 얻고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남들을 나름대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 선의 모든 성도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가족이 되면요, 그 가족이 행복해요. 부정적인 마누라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요, 그 가족이 불행한 거예요. 구역에도 마찬가지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요. 부정적인 몇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도 코로나처럼 옮겨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내 삶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말 믿음만 있으면요 갈릴고 요수와 같은 그런 마인드, 그런 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6월절 이틀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9가지 재앙을 쏟아도 바로 항복을 안 하니까 마지막 재앙은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음을 당하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쓴나물과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이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부터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줄 믿습니다. 6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구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까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계로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방안을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재앙이라는 것이 맏아들 맏짐승이 죽는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예수님의 피공로 믿고 회개한 사람은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를 저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남의 국민에게 궁유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패자적 인생이 아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로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야 될 텐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쏟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계계로 잡아 죽일 방안을 구하는데,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 교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꾸미고 앉았으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죄를 짓는 유월절을 보내는 거지요. 감사하는 유월절이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기를 하는 이 죄 짓는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의 부패와 타락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된대요.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잘못 서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침체에 빠지고 또 쇠퇴하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기득권 같은 욕심에 눈이 어두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기를 꿈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한 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선동하고 막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절의 계계라는 이 의미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 거짓말로 뒤집어서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형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후에는 미혹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아무 데나 가서 뭐 데모하는데 이거 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데모를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선동돼 가지고 돈 몇 푼 주면 따라가 가지고 아무 데나 가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계시는데, 시몬은 나병이 들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나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푼 거지요. 그 잔치집에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겁니다. 6절 하반절에 가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예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은 주의 성령에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 봉사가 훗날에 상급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나드 한 건이, 당시에는 이 나드라는 기름은 최고의 향유입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 장정 한 사람의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요사이 남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20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새 남자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만 원 되는지 10만 원인지 15만 원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로 셈치면 가난한 빈촌에 배단이 있는 빈촌이에요. 부자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처녀는 시집가기 위해서 모으고 모았던 학류를 예수님께 조금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고 다 부어서 드렸어요. 정말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300이 아니라 600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외식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봉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집 가려고 모았던 학류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부어서 드렸어요. 주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믿음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교회에 충성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 게 이게 특징입니다. 교회 예배가 드리기 싫고 교회 일하기가 싫으면요, 벌써 신앙이 병든 것이고 아니면 다운된 거지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고 제단이 무너졌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 제단이 무너져가지고 아직도 다시 쌓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세우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무엇인가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해서 시간이 있지만은 TV 앞에 있거나 세상 장소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정말 내가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드리는가, 정말 내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읽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충성 봉사하고 싶지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아름다운 봉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는 반면에 시몬은
보침받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마리아는 항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을 본문에서 봅니다. 화를 내는 어떤 사람. 마리아의 봉사를 보고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좋아하시는데 정녕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팔아서 가는 사람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 자기가 볼 때는 허비였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허비한 것 아닙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장례한 것이 되지요. 여기 화를 낸 사람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누군지 알겠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헌금깨를 메고 다니면서 슬쩍슬쩍이 입마이 포켓한 사람, 도둑질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팔아서 구제하지, 가난한 자를 봉사하지 왜 허비하느냐. 그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구제 헌금하면 지가 도둑질 좀 해먹으려고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물질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역시 가룟 유다까지 속하는 도둑놈들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땅 사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제가 혼자 돈 건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뭐 거기에 하면서 뭐 얻어먹는 거, 그거 얻어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땅을 사가지고 이쪽에 지을 때에, 그 땅 팔 때에 부산에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극동 프라자 그 지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시계 하나를 갖고 왔어요. 목사한테 인사한다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갖다 걸었어요. 왜? 그것도 잘못하면 뇌물이 될까봐. 뇌물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목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서 인사한 것이지만은, 제가 총회 재판국장 맡았을 때도 누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서류를 갖고 왔는데 서류 속에다가 돈 봉투를 하나 꼽아놨어요. 그래 제가 그것을 온라인 번호 불러 돌려해가지고 보내드렸죠. 왜? 돈 봉투 받고 재판하면 기울어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나요? 제가 총회 재판국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총회에 재판이 썩으면 총회가 썩는다는 거예요. 총회 재판 바로 하려고 들어가는데 내가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도 그걸 주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 그래도 돈 봉투를 슬쩍 주면 그게 탐이 나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가룟 유다는 벌써 도둑질 경력이 있고 참된 회개가 안 되니까 성찬의 떡을 받아 먹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뇌물 받으면 신앙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가룟 유다 되지 말자. 유다는 도적이라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둑질 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도둑질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11주가 정직해야 되는데 큰 거는 갖다가
안 하고 작은 것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말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 사람의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신앙이 얼마나 정직한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가룟유다같이 신앙생활 하면 천당 못 가요. 회개도 안 하고 도둑질 해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직 팔아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사도들도 제 갈 길로 갔나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마띠아를 뽑잖아요. 가룟유다는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일하는다기보다는 마귀 일을 하는 영적인 간첩이에요. 영적인 간첩. 간첩은 남한에 와 살지만은 집에는 누구에 받느냐? 이북의 지도를 받는 게 그게 간첩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사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군인들 중에도 주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면 아군을 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유다같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판판이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잘못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고칠 줄 믿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돈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독이 오른 사람은 심지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저 아버지도 죽이는 일들이 사회 속에 나오잖아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을 기회를 찾다가 유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예수님이 지 겁니까? 팔아먹게 넘겨주면 돈 얼마 주겠느냐? 은 30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팔아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을 갖다 성전마당에 뿌렸는데 그걸 가지고 묘지를 사가지고 나그네들 묘지 삼았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래 놓고도 마음이 깨운치 않으니까 밧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메고 목에 메가지고 떨어지는데 얘는 목이 쪼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막 발을 굴리다가 몸이 갔다가 나무 가지에 콱 찌릿다가 빠져나오니까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데 막 피가 나오고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배가 터져 준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유다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남을 속이고 예수님 속이고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이 믿음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하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팔아먹지 말고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켜야 돼.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믿음 지키는데 도움을 주지만은 다 못 지켜줘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지만 다 못 지키고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다 지켜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다 지켜줄 수 없어요. 자기 믿음 따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수아를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 지금 현재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게 탐나는 겁니다.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을 맞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아간의 가족이 왜 악을 꼴짝에 끌려가지고 개 죽음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가 죽고 불태워서 죽음 당했느냐? 신할산의 외투 금덩어리 탐내다가
결국 훔쳐가지고 남몰래 장막 속에 숨겨놨지만은 사람은 아무도 안 봤지만은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귓속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 문자 때리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아무데나 아무 사람한테나 막 문자 이상하게 때리고 하면 안 돼요. 남편 몰래 때리고 아내 모르게 때리는 거 수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오픈하죠. 아니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안 열어보는데 믿으니까 안 열어보는 거죠. 제가 일기장하고 금전 출납은 내 책상 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딜 든지 보고 싶으면 보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 쓰는 것도 오픈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아이고 목사님, 부부라도 좀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밀이 필요하거든 좀 하소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이 내 눈을 가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잘못하면 믿음 팔아먹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당을 확장하려고 교회 뒷구석에 있는 집 한 채를 쌓아 넣어야 되는데 그 집을 안 쌓아놓으면 정사각형이 안 되고 예배당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다른 교회에 나가는 장로님 집이었어요. 아주 낡은 옛날 집이고 그 허름한 집인데 시세에 맞게 그냥 팔만 개척했는데 시세의 2배를 받고 교회에다가 땅을 파는 거예요. 집도 허름한 집이고 교회 구석에 있는 집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세대로 받으면 될 텐데 2배나 받으니까 속에 있던 복도방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는 복도방 주인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돈 벌면 결국 누구 겁니까? 교회 돈이 하나님의 돈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뭘 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더 헐게 넣어야 돼. 더 비싸게 넣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더구나 배로 받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죠.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신앙 양심 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신앙 양심 지키면 편안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현금하고 절기 현금하고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해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슬쩍슬쩍하고 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그 옷 입어보고 그 금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해가지고 이랬나요? 그 한 번도 못하고 온 가족이 자기만 아니고 온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죽음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화를 내는 이 사람들, 유다 말고도 다른 사람도 좀 있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은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돈을 너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을 팔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유월절 1일 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잔치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화를 내는 가룟유다,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도둑질해 먹으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 따라 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